안녕하십니까. 박형철의 노아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결이 제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린 왜 살지? 왜 존재하지? 라는 질문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살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세워놓은 목표를 향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살지? 하는 삶의 목적에 대해 고민은 해보았지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우연히 태어났어. 그러니 흐르는 물처럼 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은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간 스스로 자기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혹시 자기 자신을 만든 창조주라는 생각을 하는 정신 나간 사람은 없겠지요. 즉 자기가 자기를 만든 창조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 없겠죠.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가 아닙니다. 자존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 피조된 인간은 자신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태어나고 죽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기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창조주의 뜻에 의해 존재하게 된 피조물입니다. 나를 지으신 경외로운 분이 계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위치를 알려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그 가운데 사람도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에는 존재 목적이 있다고 웨스트민스터 소결이 제1번에서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암기하면서 속으로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만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면 나의 존재의 목적은 나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겠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면 나의 존재의 의미나 목적은 나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주시고 그것을 피조물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피조의식을 철저하게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 들리고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난 계시로서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요한계시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원래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여기서 흙은 영어로 dust, 먼지입니다. 먼지를 뭉쳐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왜 먼지를 정교하게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드셨을까요? 모든 피조물 중 왜 인간만이 생기를 넣으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코이노니아 인간, 좀 어려운 말이죠. 코이노니아 인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즉 코이노니아 인간은 교제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결혼, 성공, 갑부, 돈 많이 버는 거죠. 높은 권세 가졌다 할지라도 먼지처럼 허무하게 흩어져 버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랑하며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교제하듯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 아담을 만들고 에덴에 이끌어 오시고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돌보며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뿐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고난까지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고난을 따라 만물을 돌보고 다스릴 때 참 만족과 행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경향을 발전시켰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든 삶은 자신을 섬기며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삽니다. 즉 자기중심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변에 보면 선한 일을 하며 자선을 베푸는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다양한 일들에 헌신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조국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할 수 있고 다수를 위한 선이라는 이념에 이끌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숨은 동기를 살펴보면 다 자기를 위함이며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전부터 영광스러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충분히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장 잘 반사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피조물인 하늘과 땅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시편 19편의 1절에 보면 그 사실을 잘 나타내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멋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사, 즉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연과는 다르게 사람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것을 하도록 초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발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늘과 땅과 같은 만물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방법과 인간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원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옳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교리 제1번은 옳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원치 않을지라도 심지어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기 원치 않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인간을 토기로 비유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하나님이 토기장이신데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또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토기장이가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원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들은 진노의 그릇으로 깨트려지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그릇으로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는 그 긍휼을 드러내는 그릇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와 구원받은 자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자원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자원하여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원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자원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 전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자기 성공과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삽니다. 그러나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에 두 가지 흥미로운 그림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본래 이렇게 창조되었죠. 일, 결혼, 여가, 공부 이런 모든 삶의 행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림은 타락한 인간으로 삶의 모든 행위가 자기 자신을 섬기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타락한 인간은 삶의 모든 행위가 자신을 섬기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요? 네,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반사, 즉 나타내는 것입니다. 직장인의 일상, 주부들의 일상, 학생의 일상, 모든 영역에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내가 먼저 철저하게 부서져야 그분을 구원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도 공부하고 돈 벌고 일하면서 성공하고 결혼하고 출세를 한다면 허무하게 살다가 본래 먼지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나의 중보자, 그리고 나의 구속주로 영접하여 예수님과 연합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간구할 때, 구하고 찾을 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 수 있을까? 구체적인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재의 노아방주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